이제부터 성경 Q&A 제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창세기 이야기, 원시적이고 유치하다고요?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고도의 수사학과 인간 이해를 담고 있는 신학적 진리의 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성경, 특히 창세기를 대할 때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보아서 원시적이고 유치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특별히 구약의 가치를 폄훼하곤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분명히 진리의 책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이 책은 고도의 인간 이해를 담고 있는 문학서인 것도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담긴 수사학적 특징과 신학적 진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평강과 기쁨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 한 가지 조건,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러한 명령뿐이었습니다. 우선 창세기 2장 15절 이하 본문을 함께 보시면,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여기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말,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십니다. 2장 16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28절 보시면,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인간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살 때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의존적 존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랑의 대상과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어야 안정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는 참으로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에 오면 이러한 평강, 샬롬을 파괴하는 죄의 상황이 언급되게 됩니다. 여기에 우선 등장하는 인물이 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A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아룸, 가장 간교하였다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그의 간교함은 우선 바로 그 다음 절 창세기 3장 1절 B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뱀의 첫말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당연히 이 말은 뱀이 진실을 비틀어 놓은 그런 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을 슬쩍 하와에게 던진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한마디의 말 같지만 하와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절반 정도만 맞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상대방을 자신의 페이스로 말려들게 하는 전략적 전술이 담겨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완전히 거짓말이어서 너무 터무니없으면 바로 여기에 상대방이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또 완전히 사실이어도 별로 대답할 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와는 바로 답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흘려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뱀은 절반 정도만 맞는 말을 이렇게 툭 던집니다. 자, 그래서 뱀의 이러한 전략적 발설, 곧 반만의 진실을 말하는 것, 이것으로 해서 2절에서 여자는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여기서 여자는 우선 뱀이 말한 말에 대한 직접적 반론을 제기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일단 뱀의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하와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즉답을 합니다. 여자는 반론의 방법에 있어서도 결론적 대답을 먼저 합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를 먹을 수 있다. 미프리, 에츠 하간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합니다. 이것은 뱀의 질문,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로 토클루 미콜 에츠 하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에츠 하간, 동산의 나무, 동산의 나무에 있는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미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직접적으로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자는 진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뱀의 말을 반복합니다. 에츠 하간. 그런데 여기서 미콜,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여자도, 하와죠, 여자도 정밀하게 대답합니다. 이 한 단어가 진실과 거짓을 가르는 핵심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설명을 첨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론 먼저, 그 다음에 설명, 부연 설명, 후차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논리적 전개를 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표현은 창세기 2장의 하나님 말씀의 요지를 명확히 재현한 것에 해당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바로 이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무엇 한날 베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 한날. 그래서 이거 직접적인 어떤 특정한 한날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상 여기서는 막연한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한글 표현은 이것을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글 표현 보시면 무엇 한날에가 아니라 무엇 한날에는, 이렇게 약간 다소 막연한 듯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개역개정과 그리고 표준세번역 동일하게 동일한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 NIV가 이와 같은 의미를 잘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But you must not ea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for when you eat of it, you will surely di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when, 네가 그것을
먹을 때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너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3장 2절에 언급되어 있는 하와의 대답에서도 먹는 그날, 즉 그 당일에 죽는다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날 그는 죽지 않습니다. 이 경고의 성취가 동일한 문맥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24절에서 설명되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서부터 보시면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먹고 끝까지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낸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여기서 하와는 뱀의 이러한 교묘한 전략에 말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뱀의 발설에 대해서 급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뱀의 말을 수정하면서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 전략입니다. 어중간한 진리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단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뱀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듭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뱀도 여기서 하고 싶은 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의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보시면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뱀은 하나님의 명령의 근본 의도를 왜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게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인간에게 재앙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허용되는 원칙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면 이것은 이미 재앙이요 죽음과 파멸의 길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미 평강과 샬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선 뱀의 전략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하와는 이러한 뱀의 전략에 넘어간 겁니다. 육 절에서 이 여자의 관점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달리 보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하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거역의 길로 방향을 바꿉니다. 욕심과 탐심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행동에 옮겨서 그 나무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결단한 것입니다. 뱀은 이와 같은 인간의 연약한 심리 구조를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뱀의 전략은 우선 의심을 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뢰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관계의 파괴며 사랑의 파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그리고 모든 생물들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의 근본 뿌리에 해당되는 신뢰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것을 잘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바로 이 신뢰요 믿음입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평강, 샬롬의 기초가 바로 이 신뢰와 믿음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분열과 단절의 삶에 들어섭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 서로의 관계, 그들과 세상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파괴된 고립과 고독과 죽음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이제 불완전한 그들이 혼자 살아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저주의 기림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에 관한 내용이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창세기 3장은 이 저주와 재앙의 출발이 의심과 신뢰의 파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는 단절의 원흉임을 잘 보여줍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도 모든 사회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파괴되면 더 이상 사랑도 행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뿌리는 믿음이요 신뢰입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부부가 결혼 전에 마음 깊이 새겨두어야 하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부 사이에 그 어떤 거짓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신뢰가 삶과 사랑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모든 관계의 파괴가 창세기 4장에서 11장 사이에 전개됩니다. 특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죄의 결과들이 함축적으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이야기, 그리고 6장에서 9장 노아 시대 인간의 죄악,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 그리고 11장 바벨탑 이야기, 이 모든 것에서 바로 인간의 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인간의 죄, 하나님과의 신뢰를 파기한 그러한 죄의 결과,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러한 죄, 그리고 모든 인간의 행악, 노아 시대의 인간의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실 만큼 이렇게 심각한 인간의 죄악, 그 다음에 11장에서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인간의 오만의 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오만의 죄의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 속에서의, 인간 사회 속에서의 참다운 샬롬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이 매우 함축적이고 절제된 문학적 구성과 표현으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필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것은 창세기 2장에서 11장 이 블록의 서두 부분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의심과 불신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역설적으로 그 반대의 주제인 믿음과 신뢰의 중요성,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적 진리, 이것을 강조하는 문학적 탁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문제는 나머지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의 하나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서 11장에서 전개된 믿음 없는 삶과 불순종의 오만의 삶에 따른 재앙의 삶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서부터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세상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것을 실행해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이 구원의 기름을 천명하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서부터 보시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והאמין באדוני להחשובך לא צדקה. והאמין, 이건 아만이라고 하는 동사, 신뢰하다, 확실히 하다, 분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이것의 히필형
사역형으로 여기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바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바 야흐슈베하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기서 하샤브 여기다 생각하다 무엇이라고 여기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를 로 에하 여기서 하라고 하는 것은 대명전미사 3인칭 여성 단수입니다. 여기선 이제 그의 신뢰 앞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가 신뢰한 것, 그가 믿은 것, 이것을 의롭다 여기셨다. 쯔다카 의롭게 여겨주셨다. 다시 15장 6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바로 이것이 바울에 의해서 확인된 이신 칭의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5절에서 9절, 로마서 3장에서 5장 사이에 전개되고 있는 바로 이 믿음에 관한 성경적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모든 핵심적 내용이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선포인 믿음을 통한 구원, 바로 이것의 뿌리가 바로 이미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 전개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신뢰의 파괴, 믿음의 파괴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의 파괴라고 하는 부정적인 주제를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선포합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내용이 이제 나머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